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본인의 영적인 아들이자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쓴 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대외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대내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외적인 문제는 이제 이단들이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 이제 대외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1장을 통해서 이단을 잘 분별하고 경계하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2장에 보면은 대내적인 문제인데 그거는 교회에 이제 무질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도 질서가 없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된 남녀 간에 또 질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신앙의 근거에 가지고 또 말씀의 근거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이제 기도에 관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기도는 이제 개인 기도가 아니라요. 우리가 공적인 기도, 또 연합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는 그런 공적 기도에 대해서 질서 있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진행하고 시작할 때도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끝 마무리도 기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기도로 둘러싸져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택배 같은 거 많이 받아보잖아요. 근데 이제 택배 같은 거 받아보면 예를 들어서 뭐 계란이라든지 이런 거 깨지기 쉬우니까 포장을 갖다가 이렇게 뽁뽁이라는 거 있죠. 그걸로 그냥 막 칭칭 감아가지고 안 깨지게 잘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기도가 이런 거, 이 뽁뽁이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잘 칭칭 짜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시작도 중간도 끝도 다 기도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모든 일이 다 기도로 이렇게 쌓여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목회하는데 이제 기도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요. 제가 되게 굉장히 그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이제 E.M. 바운즈라는 그 미국의 이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기도의 성자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조지 뮬러 생각을 하죠. 영국의 조지 뮬러 목사님 5만 번의 기도응답의 기적 그런 책들도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그 E.M. 바운즈 그 목사님도 이제 미국의 목사님인데 목사님도 기도의 성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책이 이제 기도에 대한 시리즈들이 많이 번역이 돼 있어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이렇게 번역이 돼 있고 이제 제일 유명한 그 기도의 능력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원제를 보면은 기도의 능력이라기보다 설교자를 위한 기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는 기도로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책을 굉장히 여러 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설교를 준비할 때 말씀도 묵상하고 또 주석책도 이렇게 찾아보고 원고를 만들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게 기도로 준비하는 거다. 그래야지 우리가 은혜롭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성령 충만하고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일 저도 늘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를 많이 못하고 올라오면 늘 여기 와가지고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라올 때 더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이든지 기도를 충분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충분히 한 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다 책임져 주시고 더 좋은 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에게 디모데 이제 후배 목회자에게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의 질서를 이렇게 잡아가라.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중보자로 오셨죠.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는데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고 천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신 그 중보의 사역,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사역이에요.
영혼 구원의 사역이에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계속하는데 우리가 중보자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도록 늘 기도하고 또 권면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과 천국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중보기도해라.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 공예배할 때 중보기도를 꼭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를 하되. 아멘. 여기서 첫째로라는 것은 뭐 시간적인 우선순위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거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범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4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심지어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랑 생각이 맞지 않고 원수 같은 사람도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까지도 사랑하셔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나한테 잘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까지도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도 품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이제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뭐 예정된 사람, 특정인만 구원받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잘못되면은 예전에 이제 초대교회에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만인 구원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 크시잖아요. 우리랑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은 굉장히 솔깃하고 좋아 보이죠.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구원을 하나님 해주신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이 구원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나오도록 우리에게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바울은 1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4가지 단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사실 이거는 다 기도의 형태예요. 간구라는 건 뭔가요? 간구라는 거는 애원하는 거예요. 아주 간절하고 긴급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 하면 저 죽습니다. 그리고 해주세요 하는 간구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살면서. 그게 이제 간절한 애원하는 또 요청하는 게 그게 이제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 그건 일상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범사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모든 일상생활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 그게 두 번째 기도예요. 여러분들 자녀하고 이렇게 자꾸 대화하고 소통해야지 어떤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고 생명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늘 아뢰는 일상적인 기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두 번째 말하는 이제 기도고요. 세 번째는 도구. 도구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뭐냐면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데에세이스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중보라는 뜻이에요. 중보. 헬라어로 중보. 그러니까 중보 기도가 도구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도거라는 말을 잘 쓰질 않는데 이게 한자어라서 그런데 이게 이제 헬라 원어로 보면은 중보기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이제 도거가 되는 것이죠. 혹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감사죠. 이거는 이제 감사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늘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뭐 기도하실 때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들 드리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간구 기도, 일상적인 기도, 도구, 중보 기도, 그리고 감사 기도, 이 기도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어요. 꿈에서 자기가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갔는데 보니까 여기 가운데 뷔페 음식같이 음식이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가운데 음식에 이렇게 원으로 삥 둘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가서 그 음식을 먹으면 되는데 좀 불행하게도 거기다가 그 음식과 사람들이 둘러 앉은 사이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어서 직접 손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가져올 수 있는 뭘 줬냐면 도구를 줬어요. 아주 그냥 긴 뭐 이렇게 숟가락, 포크 이런 거를 하나씩 다 줬어요. 아주 그냥 무슨 장대 같은 숟가락과 포크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이렇게 건져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장애가 뭐냐면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팔이 안 구부러져요. 그러니까 그냥 음식은 이렇게 포크로 찍고 숟갈로 하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자꾸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만지기만 하고 숟가락으로 포크로 만지기만 하고 먹지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아프리카 난민처럼 빼빼 말라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음식 그냥 보이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음번에는 천국을 갔어요. 근데 천국도 똑같아요. 지옥하고 보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 음식이 똑같이 세팅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천국에 있는 사람도 팔이 안 굽혀지고 긴 그 숟가락과 포크를 줘 아주 똑같아요. 근데 다른 점이 딱 한 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얼굴이 토실토실한 거예요. 윤기가 나고 아주 건강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조건은 똑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밥을 먹나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 보고 야, 너 아무개야, 너 배고프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 먹여줄게. 그래가지고 음식을 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아 먹은 사람은 또 야, 나만 먹으면 어떡하니? 너도 먹어야지. 서로 먹여줍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는 서로 사랑하면서 중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잖아요. 품앗이라 그러잖아요. 품앗이. 이렇게 농사 짓고 그럴 때 일손이 부족하니까 어떤 집을 그냥 마을 사람들이 오늘은 뭐 누구네 집에 가서 도와주자. 그래서 그냥 같이 그냥 합력해서 그 집 농사를 다 도와주고 다음 날은 또 다른 집 가서 다 도와주고 이렇게 이제 품앗이를 하는 거잖아요. 서로. 기도 품앗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라는 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위정자들이 잘 돼야 우리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위정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보고 우리가 힘들어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위정자들이 잘 돼야 우리가 고요한 삶을 살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위정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나라의 정치를 잘못하면은 우리가 당장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정자들이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해야 할 때 항상 이렇게 같이 합심 기도할 때 1번 기도 제목이 어느 교회나 다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 교회 저 교회 좀 많이 다녀봤는데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합심해서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진통을 통해서 더 우리나라가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죄인이 많아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사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물론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죄인이 많아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죄가 간영해서 가득 차가지고 내가 이 심판할 텐데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 의인 10사람 보고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셨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근데 의인 10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의인 10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면 죄인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보고 거기를 멸하시지 않을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의인과 같은 사람들, 우리가 뭐 의의를 막 대단히 행해서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난 의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잖아요. 우리가 칭의잖아요. 의롭게 된 자들이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아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죠? 여야 막론하고 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쪽 좋아하니까 이쪽 사람만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한쪽만 하면 해결이 안 돼요. 다 모든 정치인들이 연합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모든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정치인, 위정자들. 왜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죠.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직결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바로 세워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국민이 경건하게 살 수 있고 단정하게 살 수 있고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나라가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가게 된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나라가 바로 쓰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어요. 자유롭게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때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는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기도죠. 사실 다른 말로 하면, 그렇죠? 민족 복음화. 그리고 이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나라가 완전히 다 복음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선교로 옮겨가야지.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죽을 때까지 세계 선교 못해요. 여기 완전하게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옮겨가면 안 되고 동시에 투트랙으로 진행돼야 돼요.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동시에 세계 열방을 위해 저 오지나 뭐 아프리카나 저 먼 곳까지도 우리가 선교사도 보내고 또 선교비도 후원하고 또 선교 기도도 하고 그 병행을 해야 돼요. 우리 이봉호 장로님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전도 선교사님 오셔서 이봉호 장로님 성기는 교회에서 인도 선교하고 또 인도도 이렇게 방문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병행하는 거잖아요. 여기 우리 대한민국이 다 복음화돼서 거기 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하면서 또 세계 선교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귀하게 이름으로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착한 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지혜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 그랬어요. 종교다운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사랑과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원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이제 성의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의 수요일이라고 그러죠. 또 영어로 애쉬 웬스데이라고 그래요. 죄를 뒤집어 쓰면서 우리가 참여하고 회개하고 십자가를 더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게 체험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간에 여러분들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 민족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잘못했던 것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더욱더 회개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여러분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